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천냥이라는 것은 당시에 신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혀의 권세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 항로를 결정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결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말에 관한 사건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어려우셨죠. 이 목사님도 참 어려우실 때였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6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그 중에 또 3만 원은 집세로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명하고 있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김장을 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가서 도와주셨답니다. 이거 배추에 겉 잎사귀들 이렇게 다 떼어 놓았는데 이제 뭐 그것은 버리려고 그렇게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사모님은 이거 가져가서 시래기국이라도 해 먹으면 좋겠다, 겉절이라도 해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챙겨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이 콕 가슴에 박힌 거예요. 상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은 중요한 것을 3가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사모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목회고 뭐고 다 내던지고 돈 벌러 갔을 텐데 그때 얘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먹고 살만 할 때쯤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때에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되는데 평안한 때에 그 말을 들으니까 추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고 해도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던진 돌에,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겁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칼과 총에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칼도 총도 위험하지만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가짜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치인들 사이에서 또 선거철이 되면 막 가짜 뉴스가 본물처럼 터집니다.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이 막 신문에서도 막 나와, 이상한 정보들도 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또 막 유통시킵니다.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막 보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카톡이 안 도는 교회가 없습니다. 카톡 청정 지역입니다. 저한테만 안 오는 겁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엄금합니다. 나의 정치적 입장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신문도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아셔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 진실한 정치인인지 거짓된 정치인지를 잘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판단 유보를 외치라고 했죠.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한쪽 면만 듣고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거짓이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이 거짓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을 막 퍼뜨려 가다 보면은 이것이 태풍이 돼서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거짓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거짓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거짓과는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 옆에 자꾸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된 정보가 자꾸 나에게로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다수 편에 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의 편에 서면, 진실의 편에 서면 왕따 당할까 봐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불의에 물들어가면서 같이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어정쩡하게 있다 보면 나도 점점 더 심각한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내가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해서 B 학점만 받을 수 있으면 정직하게 할 텐데 저는 정직하게 하면 F 학점을 받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컨닝한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직한 F 학점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정직한 F 학점도
자랑할 것은 되지 못하죠. 이건 불성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A학점 맞으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내가 B학점밖에 맞지 못한다, C학점, D학점밖에 맞지 못한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한국 인천에 가보면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인데 혹시 제물포 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학교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1954년 전쟁이 끝나고 곧바로 세워졌는데 1956년에 독립운동하셨던 길영희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재가 아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무감독 시험 제도를 그때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무감독 고사는 양심을 키우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무감독 고사의 정신을 생명으로 압니다.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험 마지막에 또다시 짧게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라고 하고 시험을 다 마칩니다. 이것이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대수특필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더군요. 이렇게 정직한 분위기가 학교 전체에 흘러가다 보니까 친구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럼 모두 다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사회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느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셔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야, 그 사람 라이프 크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 듣고 싶다고 그것이 1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국 젊은이들에게 했는데 1위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유능한 사람 소리 듣는 게 한국 시대 정신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있습니까?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데 정직이 그 사회에 살아있어요. 한국은 기독교가 25%라고 맨날 자랑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느냐 하면 25%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허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2.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영적 암흑기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되셔서 그 소수의 자리에 모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수학 문제 낼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닮은 게 느껴지잖아요. 생긴 것도 닮고 하는 것도 닮고 닮은 게 느껴지잖아요. 닮아야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정직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점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한날에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탄이 가득하게 하였느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악이 채워져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선이 채워져 있으면 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 거짓이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자리에서 정직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정직하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꾀가 사탄의 유혹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이 한 가지예요. 내가 거짓의 자리에 떨어졌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정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만이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자냐 아니냐,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3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앞길이 열린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기꾼은 순간적으로는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공조로 지은 책인데요. 저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한 자가 형통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윌리엄 바클레이는 거짓에 대해서 9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중상모략,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짓말, 세 번째는 부주의함에서 나오는 거짓말, 네 번째는 자랑하느라고 하는 거짓말, 다섯 번째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는 거짓말, 여섯 번째는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쉽게 납득이 되시고 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덟 번째는 반쯤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저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 주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잘 전달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만 얘기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런 걸 바로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쯤만 말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만큼만 말하고 나는 적어도 거짓말한 건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침묵의 거짓말이.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9계명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할 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원래 나온 계명입니다. 지금은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재판할 때에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온갖 것 다 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증인의 증거하는 거에 다 의존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억울함 당하지 않고 풀려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야 할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것 또한 거짓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최고의 진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진실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침묵의 거짓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죄스러운 침묵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전해주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은 죄에 해당된다고 그 책에서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에 대한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바클레이는 9가지로 나누었지만 수백 가지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이 거짓의 자리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승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문 밖에 버려지게 되느냐,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말 지어내는 자들을 반드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목록들도 잘 보시면은 십계명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천국 문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건너오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느냐, 거룩한 백성은,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십계명 강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를 풀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십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거짓은 단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진실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최고의 진실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셔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해서 끌어가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삶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성 밖에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